오늘은 우습기도 하고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엽기적인 할머니예요. 엽기적인 할머니.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보통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막 손에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막 욕도 하고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 할아버지는 꼭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내가 당신을 괴롭힐 거다 하고, 하도 이런 말을 하니까 주위 사람도 그 얘기를 알 정도예요. 야,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를 지내고 온 할머니가 또 수고해준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죠. 할머니 걱정이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와서 할머니를 괴롭힌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서 묻었어. 아마 그 인간이 지금 땅 파고 있을 거야. 그냥 편하게 웃으세요.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에게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민족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이게 모세의 겸손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모세가 정말 이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모세에게는 그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거부를 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그의 경험 때문에 이 모세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미지하고 지금은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이 좀 나약해졌을까?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요,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거절감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요, 그 주위 분위기는 히브리 사람이 남자 아이를 낳을 경우에 다 죽여야 된다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모세의 부모님이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아도 그 주위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그 태중에 있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이고, 얘는 왜 태어나가지고, 왜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그런 소리를 안 들었을까요? 태어났어요. 우리가 알듯이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말이 3개월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배가 불러올 때마다 그것을 감췄을 것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애를 임신해서 뱃속에서 키우는 것도, 애를 낳아서 숨겨서 키우는 것들이요,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그 생명 또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은 태아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거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핏덩어리를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립니다. 물론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님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는 곳으로 보냈죠. 그런데 3개월짜리밖에 안 된 그 생명이 그걸 알았을까요? 예? 낯선 갈대 상자 안에 출렁거리는 물결에 이 생명은 버림받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40년을 지납니다. 또 거절감을 경험해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나는 애굽의 양자가 되어서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구나. 그거를 알고는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도해 볼까, 인도해 볼까. 그들을 만났어요. 싸우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느닷없이 뭐라 그러죠? 네가 누군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래요.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큰 거절감을 경험하죠.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바로 왕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야 모세 잡아와 내가 죽이겠어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바로 왕하고 모세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바로 왕이 자기의 양 아버지던가 아니면 배가 다른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0년을 지금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적어도 4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인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 애굽 사람 죽였어? 네가 뭔데? 야 모세 잡아와. 다 죽여버리겠어. 같이 지내온 왕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겠다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40년의 세월을. 아무도 모세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든 상관없고 그가 애굽의 무슨 왕자였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하나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버림받음의 상처가 모세를 계속해서 무겁게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거부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특별히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거절받은 내면 아이라는 자아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자아 속에는 거절받은 내면 아이라는 또 다른 자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불안함. 그래서 상대방과 가까이 가고 싶어도 걱정을 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불안해한다는 거죠. 왜? 거절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요, 내가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기 전에 거절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아픔보다는 거절하는 아픔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치 않은 거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관점으로 오늘 모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거절의 경험을 안고 있는, 이 아픔을 안고 있는 모세가, 그래서 그 안에 거절받은 내면 아이가 자라고 있는 이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를 불러주세요, 지도자로. 근데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적어도 4번이나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이 모세의 태도는요, 절대 겸손함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모세가 신광야에서 그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크게 실수라는 장면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몇 번 있었던 일이에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쉽게 말하면 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날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 이런 거죠. 이것들이 날 아직도 거부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반석에 명하라, 물을 터뜨려 주겠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거부감에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죠. 2번이나 내리쳐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냐?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모세는요,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이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요셉입니다. 요셉. 우린 요셉을 잘 알아요. 요셉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이 버림의 상처를 안고 자란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눈을 딱 뜨고 자라면서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사람이 4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이미 있었어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많은. 어머니가 많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 형들이 많으니까 사랑받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요셉의 가족은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문제 있는 역기능의 대표적인 가족입니다. 4명의 어머니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한 아버지, 한 남편에게 서로 사랑받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 야곱은 마치 분위기 파악을 못한 것처럼 이 요셉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나머지 세 엄마, 자기 친엄마 말고 세 명의 엄마가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편애를 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 당시 채색 옷, 그것을 입혔다는 것은요, 너는 내 후계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 채색 옷만 보면은 열받는 거죠. 나중에 그걸 다 찢어버려요. 결국은 시기와 미움, 형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 자란 요셉은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되죠.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의 상처예요. 눈치 보면서 자랐던 이 생명이 드디어 버림의 상처를 받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인정받는가 싶었는데,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주인의 부인이 강간범으로 요셉을 감옥에다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운 거죠. 뜻하지 않게 또 버림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후에 인정받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자기의 주인의 부인에게 또 버림을 당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와 다른 모습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어렸을 적부터 이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요셉을 표현할 때는요, 그는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란 단어와 함께 요셉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번영했다, 안정적으로 살았다, 넉넉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버림의 상처를 충분히 받은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요셉은 늘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8명의 아들만 있는 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저도 막내로 태어나서 막내들이 받는 이익들이 뭔지를 알아요. 그 막내들만 특별히 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막내로서 이 막내인 다윗을 봤는데 이 가정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이름이,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을 무시합니다. 일만 시켜요. 그리고 형들 또한 아버지처럼 막내 동생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왕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새 집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 집에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할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보여주고 일곱째까지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봤을 때 큰 아들도 마음에 들고 다 괜찮은 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저 아들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 더 있대요. 어딨냐고 그랬더니 지금 양을 치고 있답니다. 굉장히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양을 치게 하고 나머지 7 아들에게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7장에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는데 형 2명인가 3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잘 있나 궁금해서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서 그 큰 자식들에게 점심을 배달을 시키는데 누구에게 시키냐 하면 제일 나이 어린 다윗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전쟁터에 어린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을 굳이 불러서 야, 이 점심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그런 명령을 주죠. 전쟁터에서 형들을 만났는데요. 큰 형 엘리압이 동생에게 막 노발대발해요. 이 전쟁터가 무슨 구경하는 데인지 아냐 그러면서 조그만 것이 왜 여기 와가지고 기웃거리냐고 막 욕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무시당하면서 거절당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늘 성실했고요. 늘 자신만만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결혼해서 장인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삽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에요. 부모가, 형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안 버리신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누구의 시인지 아세요? 다윗의 시예요. 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신다는 말씀.
이런 분명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가족들을 통해서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예요. 나를 필요에 따라서 꼴을 먹여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무실당하던 원수들이 자기를 위협하더라도 자기를 공격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그거 뭐 어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제가 말씀드린 요셉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모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아직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든 허물들을, 실수와 실패들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몰랐어요. 어렸을 적의 상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픔들, 버림받은 거, 무시당한 거, 심지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거, 그가 살인자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세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그를 억누르고 혹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고 할 때마다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게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고백하진 않지만요.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다는 것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형제 자매 사이에도 상처를 받았어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배우자끼리도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 성도들에게도 뜻하지 않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우리를 다 받아주지 못하고 다 인정해 주지 못하고 우리를 때때로 무시하고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치, 부끄러움, 아픔, 상처, 추함, 죄악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한 단면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를 달려나가서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거절감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이것도 심리학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 괜찮다. 너 괜찮은 시민이다. 그리고 상을 줬다 그래요, 저에게. 그럼 저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권위의 인물인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 줬다. 그거를 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권위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면요, 끝이에요. 아무리 다른 누가 무시하고 우리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최종 권위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 끝이라니까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은 거 괜찮아. 내가 다 용서했어. 너 좀 부족해? 괜찮다니까? 너는 나에게 최고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인정하심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그런 거절당한 그런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모일지라도 우리의 친구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다 된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탄의 장기는 뭐냐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런데 그럼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를 더 신뢰할 거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이냐?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믿으면 산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농담이지만 하나님 손에는 우리 이름이 문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툭 만드신 게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화가나 도공들은요.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만든 작품을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보관하고 자랑하고 전시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요. 야, 정말 보기 좋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툭 하다가 만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저를 평가할 때요, 잘못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툭 던진 말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안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실망할 것이 없어요. 좌절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잊지 마시고요. 물건의 가치는 지불한 대가와 비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그렇죠? 교환한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가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 제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 50불짜리를 놓았는데 어제 설교를 좀 해요. 50불짜리가 있어요. 이거 제가 구겼다고
50불이 45불짜리로 됩니까? 한 번 더 구겼다고 30불이 됩니까? 우리가 살다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막말로 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라요. 속으로. 크게 얘기하라 그러면 또 좀 어색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으로 하세요. 자신 있는 분 큰 소리 하셔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괜히 힘들어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나누기 원해요. 거절감, 상처를 극복하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감 때문에 당하는 어떤 패배의식이나 두려움을, 분노를 없애고 오히려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요? 승리자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을 모델로 제시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거절감을 많이 당한 사람인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분은 태어나면서 버림을 당할 것까지 예언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 본으로 그 몇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우리가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근데 이 말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내는 동안 이 예언의 말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깔봤어요. 무시했어요. 막 때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저 거짓 선지자라고 무시했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더 큰 버림의 상처는 예수님이 언제 겪냐면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신비의 존재인데 인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습니다. 버림받는 저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당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요, 인간이 받을 그 조롱, 그런 걸 다 받아요.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려요. 옷을 벗겨요. 그런 모멸을 다 당하세요. 그랬는데 아버지에게도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노나 그런 두려움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에게는 수없이 많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신지 아세요? 용서로 극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사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듯 실수를 했던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분노하고
그에게 저주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절감에서 치유받고 이제는 두려워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 정말 기분 나쁜 거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요,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그게 더 비참해요, 더. 그래서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그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린 예수님처럼 패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처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 있는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고 합시다. 그래서 형들을 죽였다고 합시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축복하셨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음으로 형들을 용서함으로 그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뭄으로 굶주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용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는 것은요, 거절감을 극복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맹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맹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를 미워한다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뭘 맡기냐면 정말 어떤 그 인간이 나에게 잘못했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복수할 필요 없어.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용서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용서를 한다면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다 잘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정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저희들은 어떤 그 습성이 있냐면, 저희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나만 피해봤다라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실수한 적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 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잘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오해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를 나쁜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서 확 해버린 것 때문에 누군가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만 피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한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렸을 적에 그게 조금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어때요? 살면서 체험받으면 되죠. 그리고요, 기분 나쁘게 우리를 잘못 알고 잘못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거지만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이 우리를 잘못 보고 사람 우습게 보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절대로 무시하지도 않고요. 절대로 우리를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냥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자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우리를 거부한 거, 잘못 평가한 거, 좀 무시하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용서로 승화하시고 승리자로 사시길 바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